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함께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성령론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다. 술에 충만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에 의하여 그의 정상적인 능력이나 행동이 유린당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술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가끔 말하게 되는데 이는 흥미있는 일이다. 성령 충만이란 이와 유사하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지배를 뜻합니다. 지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지배하고 계신가? 얼마나 지배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진행하다 보면 교제를 봐야 될 때는 저를 보시는 경우가 있고 저를 봐야 될 때는 교제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유의해서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바는 지배를 뜻합니다. 개인의 그런 사고,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말, 행동, 습관, 문화 등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는가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비교절로 등장하는데 술 한 잔을 마신다면, 참고로 우리 몸에는 알코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런데 그 술 한 잔이 들어온다는 말은 술 한 잔 양만큼의 술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술 한 잔 양만큼의 지배.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 성령 충만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대학교의 배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행함 또는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황홀경의 체험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끌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성령과 우리의 관계들, 또 성령 충만, 또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그런 또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고서는 구원의 내적 역사 과정, 즉 제사함, 회개, 거듭남, 그리스도 인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령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다. 더 조금 내용을 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비디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비디오인데 우리 중등부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막 이렇게 농담하고 하대하고 이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까,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바뀐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 좀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QR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뒷면에 보시면 그게 QR 코드라 그럽니다. 그게 QR 코드라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으실 때 그 사진 찍기
앱을 켜시고 거기다 딱 비추시면 사진을 안 찍어도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읽어서 자동적으로 그 QR코드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영상을 잠깐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우리 말씀을 좀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우리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사과나무가 몇 년 뒤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가 심어지면 몇 년 뒤에 열매를 맺나요? 몇 년? 3년. 그러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까요? 그냥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지 이놈들아. 무슨 그냥 나무야? 사과나무지. 열매를 안 맺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이 주여, 이거 이 골치 아프네. 이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중학생이라 아직 어려서 뭐 남들처럼 도둑질, 살인 뭐 그런 거 안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머지않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찼어? 이봐, 까만 걸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가실 때 어떻게 바꾸고 가시냐?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봐. 이게 참.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줄 느껴져요. 또 기도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거 틀렸네, 저런 거 틀렸네. 발견해요, 안 발견해요? 발견하죠. 그래서 안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응답하시니까 쫙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나 이거?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여, 물론 우리는 가끔씩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또 자빠지고 나면 깨끗할까요? 원래 더러웠던 대로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더러워지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원래 그 더러운 대로 돌아가서 우리 삶 전체가 완벽하게 더러워지죠. 완벽하게 더러워지죠. 그러면 이 더러워진 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죠. 끝까지 베푸시죠. 언제까지? 이 인간이 뭐 될 때까지? 잘 봐봐. 선생님 나중에 닦으세요. 언제까지 바꾸실 것 같아? 언제까지? 자세히 봐봐. 제가 박수 유도한 거 아니에요. 방송시 됐으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일 주일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중학생들이라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그랬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데 그 더러워져 있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인도하심, 그것이 막 끊임없이 부어지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그제서야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그것 자체를 비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좀 더 그 비워진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을, 비어진,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만 비어져 있는 공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마치 그 더러워진 내면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게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면서 삶의 전반적인 그 어두워졌던 부분들이 빛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것이 삶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인데 참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어가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성령이 아니고 쓰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자질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 선택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우리가 구한 것도 심지어 우리는 그런 필요조차 몰랐는데 우리 죽음을 위해 예수가 죽어주셨고, 예수가 죽어주신 그것을 기반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남,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창세전의 선택에 따른 나의 구원이 내 입으로 이제 드디어 자발적으로 고백되어진 것이지, 내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내 안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만들어내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갑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온다, 예수께서 온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투영되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내적 역사 과정을 이루어내시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그 자체를 거절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으니 뭐가 제일 빠른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자세히 보세요. 뭔 차이인가? 좀 더 일찍 깨어나 하나님 그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듯 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그런 상태. 그 차이죠. 그 차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을 사모하고,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인간됨의 도리인 줄 알아서 그 일에 전력 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이미 되었고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몇 자가 짧으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임하셔서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인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 내용의 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셨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대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만약 성령이 거절되거나 떠난다면 예수 피의 대가를 어떻게 다른 값으로 대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 성령의 임재가 내재하심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그날, 우리 고백이 시작된 그날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 방식, 즉 구원 얻기 이전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믿든 안 믿든, 아니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다짐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영어로 보니까 they claim to know God.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They claim to know God, but by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으로 they deny Him.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문화, 삶의 습관, 삶의 결정, 선택, 작은 오락, 유행,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이런 모든 삶의 행위로 by their actions they deny God.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입으로는 고백한다. 근데 그들의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자, 육신, 인간적인 방식, 세상의 원리, 풍토, 자랑,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머리로는 압니다.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제서야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또 주의 전으로 달려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도 많이 첫 소절만 불러서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천자와 인자.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로 그 찬양, 이 부자가 길면 길수록, 이 인자가 길면 길수록 이게 삶의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 아닌 결과일 뿐입니다. 그 문제가 야기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지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 보십시오. 원인과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것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긴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실까요? 기도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막 정욕으로 구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막 죽자 사자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 막 걸어가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제 이전의 삶을 생각이 나서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온갖 이유, 핑계 다 댑니다. 이렇게 가도 길이 될 거고, 이렇게 가도 뜻이 나타날 거고, 이렇게 가도 된다. 야, 이런 거 온갖 거 핑계 없는 부동 없어요. 그리고 막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럴싸합니다. 근데 한마디만 한번 던져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은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해 볼 만한 길들이 너무 많아 방황하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우리 상태, 우리와 관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 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백성을 끝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온갖 고통 다 받게 하시고, 그러나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셨다 하시면서 우리를 도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방식이 더 중요하고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목 놓아 부르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는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셔도 저는 압니다. 저보다 여러분한테 성령이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적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따르는가, 즉 성령의 얼마의 지배에 내 삶이 기속되어져 있는가,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예수가 친히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특별한 체험들이나 가시적인 현상들, 황홀경 같은 그런 경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인격이나 문화나 습관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동행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서서히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 가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내 안에 이미 머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하지 않은 채 나의 인간적 방법과 생각에 결정과 선택했던 나의 이 욕심,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 저희들 끌어다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